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우리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 구약성경 876페이지 시편 103편 우리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밤, 또 귀한 걸음 가운데 귀한 은혜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 제목을 보면 회춘하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나이를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고령이시잖아요. 네, 좀 나이가 또 있으시니까 고령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바로 회춘하는 것입니다. 회춘이 여러분 뭐죠? 젊음을 다시 찾는 것, 그것을 이제 회춘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면 바로 회춘을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사실 제 나이만 돼도 회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기 계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잖아요. 다 저에게는 얼마나 더 회춘하고 싶겠습니까? 덜 늙고 싶고 젊음에 대한 이 갈망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육체적 회춘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시간 영적인 회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이 미국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 이 대면 집회가 금지되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첫 영상 설교로 선택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를 돌아보면 그렇게 감사할 일들이 별로 없었죠. 감사보다는 탄식과 여러 불평과 또 여러 가지 혼란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전교회에서 2년 거의 반 동안은 코로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7번이나 예배를 멈췄다 재개했다 멈췄다 재개했다, 막 공무원들이 예배당을 들어와서 또 줄을 재고 얼마나 떨어졌느니 몇 명이 모였느니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독재 시대에도 없었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좀 불만이 좀 있었죠. 교회의 모든 책임을 또 다 물어서 더 좀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감사한 시간이라기보다는 사실 혼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만약에 시편을 설교한다면 감사 찬양보다는, 감사시보다는 탄식의 시를 더 많이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의 설교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탄식의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송축하는 내용들만 가득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가 극심할 때에 이렇게 감사 시편을 설교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감사의 고백 속에서 탄식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는, 찬양으로 바뀌는 경험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적인 회춘을 경험했던 것이겠죠. 우리 앞에 PPT 보시면서 우리 오늘 읽었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회춘하려면 우리의 마음 중심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지배 주된 감정과 나의 진심이 무엇인지 확인을 먼저 해야겠죠. 혹시 불평과 거짓과 원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절대 회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삶으로 언젠가는 다 표현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내면의 상태는 겉모습,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사실 훨씬 더 우리의 내면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표현되는 나보다 사실 내면의 내가 진짜 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에도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으로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들이 우리를 오히려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보다 항상 나의 내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특히 더 성장하고 우리가 신앙의 회춘을 경험하려면 우리 마음을 탄식이나 또 불평이나 비방이나 불신에서 감사와 믿음과 찬양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여러분, 탄식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불평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결단하고 찬양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은 우리 마음에 다윗이 명령하고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만약에 여러분 송축하고 감사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저절로 잘 된다면 명령까지 하겠습니까? 명령을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런 감사와 송축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은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택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부정적인 어떤 외부적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항상 옮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과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분하고 또 막 굉장히 괴롭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넘쳐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무기력에 빠질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잠시 빠질 수는 있지만 거기에 집중하거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간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리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결코 나의 연약함이나 이 상황을 묵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송축의 내용이 뭘까요? 지금 다윗이 어떤 내용을 지금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보면은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다윗은 여러분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심각한 죄를 저질렀죠.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정말 불세출의 영성가죠.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우리가 믿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추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마 일반인도 잘 하지 않는 죄를 다윗이 왕이라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저질렀던 것입니다. 굉장히 파렴치하고 비겁한 행동들이었죠. 과연 다윗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정말 경험하기 힘든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욕할 게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죄를 짓죠. 저는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앞으로 우리가 분명 삶에서 또 많은 죄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래서는 절대 안 되지만 분명 또 그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허우적대는 날이, 연약함에 빠진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간 도전받고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무색할 만큼 또 연약함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허우적대는 날이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욕하고
비방했던 누군가의 죄악을 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어느 날 스스로 발견하면서 굉장히 실망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무시무시한 죄악에 빠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다윗은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담대히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것은 이슬람교고 용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인 것이죠. 계속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의 이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 큰 죄악에 빠져본 사람은 이 죄악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인지 잘 알죠. 여러분 뭐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죄악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내 부모가 겪었던 어떤 죄악들을 내가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죄악의 사슬에 매여서 우리가 허우적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죄악에서 굉장히 힘겨웠던 사람은 잘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으면 정말 홀가분한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가득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궁창에서 굴러본 사람이 목욕할 때 개운한 맛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항상 거룩하고 또 죄를 안 짓고 순결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은혜 때문에 더 높이 비상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더 그 아래로 깔아앉아 그 추락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비상하죠. 더 높이 창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춘을 그야말로 경험한 것입니다. 성숙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완전 농익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랑 싸운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죄가 더 잘 극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묵상하면 나에게 집중이 됩니다. 나에게 집중이 되면 답이 없습니다. 영원히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시선을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향한 이 용서의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지금도 이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꾸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옛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지금 어떤 자리로 부름받아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머릿속에서 아예 입력시키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태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되뇌인다면은 우리가 더 항상 신앙의 회춘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그래서 찬양으로 바뀌면 우리가 회춘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젊어지게 우리의 영혼은 더 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도 구원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3절에 보면 다윗은 수많은 세월 질병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병세가 있었다는 구절이 이 말년에 이제 거의 죽을 때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아팠다는 이야기는 나오진 않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을 보면 다윗에게도 크고 작은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었지만 다윗 역시도 연약한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던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육체적 질병은 누구에게나 다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자랑해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우리가 질병 가운데 또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죠.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이 아픈 편은 아닌데 누가 물어보면은 건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괜히 건강하다고 말했다가 아프면 그것 봐라 이제 또 그럴까봐. 네, 그래서 아프다는 그래도 건강하다, 운동은 좋아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건강하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죠, 여러분. 예기치 못한 상황에 아플 수 있고, 뭐 아무리 건강을 자랑해도 갑자기 예기치 못한 질병에 한 방에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주변에서도 봅니다. 뿐만 아니죠. 수많은 영적 또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이면서도 또 심리적이면서도 이런 병들을 우리가 다 안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은 다 병자입니다. 네. 상담을 해보면은 병자 아닌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병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 병자입니다. 다 환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다 여러분 환자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매일 육체적, 심리적, 영적인 곤고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있고 또 환우들 신방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환우들이 특히 제가 맡은 125교구에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아프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화하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기 소망합니다. 환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그럼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고치시겠다. 물론 다 고쳐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를 다 사용하셔서 고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 분명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병을 고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시다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을 고치실 주님께 우리가 미리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회춘을 경험한 두 번째 감사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지난 삶 속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수많은 위기와 위험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극적으로 구출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베푸신 인자와 긍휼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 출신이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관을 씌워주신 은혜, 평화로운 나라를 주신 은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 이것이 다 찬양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찬양 가사처럼 지나온 모든 세월의 주의 손길이 다 미쳐있다. 우리가 돌아보면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겠죠.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분이었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기억력만 잘 관리한다면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 영적인 생기가 돌고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의 회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소원하는 모든 것, 바라는 것들을 주시면서 다윗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 입에다가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다윗 입에다가 좋은 것들을 많이 넣어주셨다. 그냥 먹여주셨다.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떠먹여주셨다. 다윗에게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만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다 하나님하고 관련된 것이었어요. 자신이 왕이 돼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한 소원을 다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맹목적으로 그냥 다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할 만한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그냥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 들어주셨다면 우리가 지금 온전했을까요? 여러분, 적절하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우리 입에 가장 알맞은 크기로 아주 맛있게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회춘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5절 말씀 한번 우리 앞에 PPT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지금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독수리의 수명이 생각보다 깁니다. 한 7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0년쯤 될 때 아주 중요한 생사의 기로에 선다고 하죠. 이제 날개도 좀 무거워지고 발톱도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부리도 길어지고 구부러져서 이제 먹이는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먹이 사냥하기도 힘들고 또 이제 먹기도 힘들어서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독수리가 약 40살 정도 되었을 때 아주 비상한 일을 하게 되면 30년 정도를 더 산다고 합니다. 발톱을 하나씩 부리로 뽑아내고 그리고 날개의 깃털을 하나씩 뽑아낸다고 하죠. 이제 뽑을 때는 아마 고통이 독수리 자신에게도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고 어렵고 아플 것입니다. 자신의 부리를 바위 위에 찍어버린 후에 부리를 없애고 새롭게 날 때까지 높은 산 바위 위에 올라가서 약 150일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참 오래 걸리죠. 그 후에 새로운 발톱 그리고 날개털 부리가 새롭게 나면 그때서야 다시금 청춘을 찾고 저 창공이를 날아가서 인생 2막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다시 사냥을 하고 먹이를 먹으면서 30년 정도를 더 산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본다면 우리 육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회춘을 경험하려면 얼굴에 손을 좀 대야겠죠. 성형도 좀 해야 되고 좋은 것도 많이 먹어야지 또 얼굴도 이뻐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지 피부도 좀 좋아지겠죠. 그래서 회춘을 하려면 육체적으로 회춘을 하면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회춘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먼저 객관적으로 점검을 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독수리가 지금 발톱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부리가 구부러진 것처럼 내 상태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먼저 객관적으로 좀 점검을 하고 다시 비상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탄식을 찬양으로 이제 바꾸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회춘의 가장 최고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분의 은택을 찬양하며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더럽고 추하고 분한 생각에 빠질 때에 오늘 말씀 1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스스로에게 계속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해만큼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고 또 감사하지 않으면 상황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불평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늙어갑니다. 탄식하면 여러분, 급속하게 우리의 영혼이 노화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불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더 높이 창공을 비상하는 영적인 어떤 그런 젊음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일단 우리의 언어부터 감사로 바꾸고 부정적인 우리의 언어에서 감사나 찬양의 입술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는 축복의 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나이가 우리가 있다고 해서 이 정도면 됐지, 이제 우리 할 만큼 했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신앙 되지 마시고 계속 나아가서 여러분, 독수리같이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밤에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